지난 여름 6월 23일에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무빠라고 하는 유소년 축구단,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이 12명의 아이들과 코치 한 명이 놀러 갔다가 동굴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7일 만에 구조되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많은 언론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구출에 여러 나라의 잠수부들이 동원되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많은 나라들이 관심 가졌던 그 무빠 유소년 축구단의 갇힘 사건에 진짜 구출은 누가 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 영어를 잘하던 아둔이라고 하는 그 14살 소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속에 맨 처음 11째 도착했던 그 영국 다이버와 소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다이버가 참 뛰어난 아이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아이가 영국 다이버들과 소통하는 말미암아 그 동굴 속에 갇혀있던 13명의 사람들이 무사하게 구출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11제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을성도 인내의 한계가 다다랐다고 얘기합니다. 희망도 사라졌고 기운도 용기도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 영국 다이버가 물에서 올라왔다고 그 아이들이 구출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인을 보고 누구도 말할 수 없었는데 이 아둔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아둔은 그 12명의 아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컴패션 어린이 센터를 통해서 영역받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린이 센터에서 영역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미국 컴패션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불교 나라인 그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아이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둔은 동굴 속에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 13명 모두를 도와주세요라고 그 아둔이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 기다림 속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기다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내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좀 나아지겠지, 좀 참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행여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어? 이러면서 아마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려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아무 내용도 없고 보장도 없고 어쩌면 그냥 마구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분명히 내용이 있는 기다림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둔이 그랬던 것처럼 객관적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가진 자들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기다림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변화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다려가는 것입니다. 무빠 축구단이 구출된 다음에 그들 모두에게 또 한 가지 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은 그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이유로 그 대부분들이 북부 치앙라이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부 치앙라이에는 대부분 다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민권이 뭐 중요해, 그냥 우리 민족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무빠 축구단에 있는 12명의 아이들 대부분이 다 시민권이 없었고, 아둔도 마찬가지, 그 부모님들도 시민권이 없었고 아둔도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불교 국가인 태국이 이야기합니다. 그 구출 초기에 잠수부가 한 명 죽었는데 그 숨진 잠수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가 승려 입적 예식을 행해야 된다고. 그리고 승려 입적 예식을 그들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머리를 깎고 승려로 입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며칠간의 그들이 국가가 정하고 있는 며칠간의 승려 생활을 마무리하면 너희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12명 모두는, 코치를 포함해서 12명 모두는 그 승려 입적 예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7월 22일경에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시민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 있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7월 24일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 순진 잠수부의 그 영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 아니어도 나에게 또 다른 길로 시민권을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든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아둔과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또다시 17일간이 아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다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신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들은 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두 모습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벨라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말씀 가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장 말씀은 17절 말씀까지 해서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심판이 있다고 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듭되고 있는 심판의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화가 선언되고 있는 말씀이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심판이 선언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욱 빠르리니. 결국 뭐 한다는 얘기죠? 도망쳐봤자 붙잡힌다는 겁니다. 도망쳐봤자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산들을 다 동원해서 도망해봐.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빨리 쫓아갈 것이야. 이런 말씀이죠. 결국 도망치는 것조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매정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백성들은 도망칠 수도 없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완전 포기 상태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조급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아이들을 향한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인 거죠. 컴패션은 같은 마음을 품다란 뜻인데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자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신랄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궁 안에 아이를 품듯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태어나버린 아이들은 조금 자라다 보면 미워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얘는 좀 정말 왜 이렇게 요즘 미운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의 아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이 아이를 자궁 안에 품고 있을 때만큼은 그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고 애틋하게 느껴지고 정말 가장 그 아이를 품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자궁 안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이 자궁을 의미하고 있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듯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애지중지 감싸 안고 있듯이, 엄마가 아이를 노심초사하듯이 돌보시고 그를 살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여기 18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영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 부자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는 분배받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아빠에게 가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이미 조금은 예측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요청하는 대로, 아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 재산을 나누어서 그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기업,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돈으로 팔아 환산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먼 나라 가서 장사했는지 뭐 했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다다른 곳은 어느 곳이냐? 그 돼지를 키우는 우리 가운데 돼지를 키우는 그 일들을 돌보는 그런 상태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 돼지에게 주는 그 열매들을 먹고 행하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지금 내가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한탄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아버지의 곁을 떠나자 결국 죽음 같은 궁핍의 상태에, 어려움의 상태에, 절대 궁핍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여기 이사야 30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와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는 상태, 도망칠 수도 없는 한계 상태에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가도 끝도 없는 그 절대 빈곤의 상태 가운데서 이제 내가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한탄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상태가 거의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아마 듣고 읽으면서 내 목 챙기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요즘 시대 같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극도로 자기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내 목 챙기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걸 왜 나쁘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좋게 말할 때에는 자기 목 챙기는 것이지만 조금 잘못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정욕을 쫓아가는 인생, 그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마음껏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그 정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성취감,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은 자기의 것 챙겨서 결국 내 욕망을 채우고자 살고자 하는, 스스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은 함께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허랑방탕한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난 삶이 지치고 궁핍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을 따라 찾아서 헤매었지만 거기에는 빈곤과 비참함만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의 상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집에 가는구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을 거야. 종 취급받아도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할 거야. 그것 때문에 안정감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치고 냄새나고 신발도 떨어지고 그리고 심각한 수치심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지만 아들로 인정은 꿈에도 못 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젠 종처럼 취급받아도 괜찮아. 정말 가장 낮은 자존감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아보지만, 열심히 도망쳐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우리는 수치심과 죄로 인한 수치심과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한 낮은 자존감, 이것으로 말미암아 허덕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떨치고 그 연세 드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외치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신겨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그리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바로 이것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탕한 날들 동안 아들은 아버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한 번도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잊혀진 적이 없고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의 죄와 허물을 따라 기억하지 아니하셨고 그 아들의 모든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따라 그 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로 자리 잡았고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채워줘야 될 아들, 내가 필요를 공급해줘야 될 아들,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줘야 될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죄인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이 말씀하고 있는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아버지나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 보자마자 일어나 달려가서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죽음과 궁핍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다고 한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다는 말씀은 복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복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너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영접하시고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자마자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가장 선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앞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둔이라고 하는 그 소년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12명의 코치와 그 선수들은 아마 10여일 지나갈 때 이제는 살 희망 없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울 기력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 아둔은 기도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 없으신 분이시니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리면 필수적인 요소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태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의 문제를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 극한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극한 어려움들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심이 가장 어려움일 겁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에게 선포되어도 너희들이 듣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에서는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씀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듣고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의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분명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돈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 이하에서도 이런 광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보면 내가 당하는 고초와 재난을 내 마음이 기억할 때 낙심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초와 담즙 그 고난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환난당하는 상황과 내가 고초당하고 있는 그 환경, 그걸 내 마음속에 새기면, 마음에 간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밤중에 잠들려고 하는데 낮에 당했던 어떤 어려움, 환난, 고통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곱씹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부글부글하고 분노로 치밀게 되는 일들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초를 기억할 때에는 그 담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쓰디쓴 고통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는 낙심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런데 2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2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이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말씀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때와 그 뜻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 공부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마누엘 일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고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일치되지 아니할 때, 조율되지 아니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풀려파음들, 많은 찌질거리는 소리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이 좌절되어지고 한없이 고통당하고 한없이 불평하게 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조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통곡하는 것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뭐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한 통곡하지 말고 그냥 슬프다 외치는 통곡하지 말고 뭐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통곡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슬퍼 애곡하고 있는 울음은 듣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1절 말씀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고 그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추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눈이 누구를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기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억울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전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기 돈만 챙기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 여인이 그 재판관에게 와서 밤낮 간구하자, 밤낮 요청하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밤낮 나를 괴롭게 함으로 밤낮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설명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오래 기다리고 너희들을 애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신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정말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정말 고집스럽게 무작정 기도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예비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17일간의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13명의 코치와 아이들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어떻게 기다렸을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번 주간에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두는 정말 찬송하며 기다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명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난 예수 알고 있잖아. 난 예수 믿고 있잖아. 절대 빈곤 속에 있는 동남아 지역의 컴패션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못 먹는 것 때문에 아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가 예수 알지 못함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증거되어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면, 그들은 그 절대 빈곤 속에 허덕이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증거된다고 말씀하면서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먹을 것을 내시고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 26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상처를 싸매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실 거라고 확신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 같으리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이 금색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이 가져온 여러 가지 해악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원자력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유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력, 그것이 햇빛을 쪼이는 그 빛의 세기를 연구하다가 발견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7배, 햇빛이 7배의 빛을 발한다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빛이 되는 것이고, 그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빛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다린 자들에게 이렇게 비춰주신다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정우덕 권사님이 그 극한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그에게 넘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 자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며 약속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어려움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린 자들이 되어 주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